24장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주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셨어.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오셨어요. 그냥 건물을 지나서 그냥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제자들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지요. 헤롯 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했어요. 몇 년 동안? 46년 동안 리모델링했어요. 왜? 헤롯이 누구의 마음을 사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했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언제? AD 70년에 디도상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지요. 그곳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세워야 돼요? 제산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산 성전.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헤롯 성전은 쓸모있다 없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땅의 제자는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헤롯 성전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무겁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말씀이 언약궤가 여러분 언약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언약궤가 있는 마음속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것은 헤롯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영적 예배는 뭐가 영적 예배예요? 찬양을 크게 하고 드럼 치고 악기를 총동원해서 막 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것, 말씀과 말씀이 교제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성전이 언제 무너지니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또 그 뒤 보니까 주의 임하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요. 두 번 재림하시죠.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세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7년 풍년 안식년과 7년 흉년 안식년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마지막 때가 일어날 것인지 또 언제 주님이 임하시는 건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무거운 누룩을 버리고 좋은 곡식을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예? 무거운 누룩을 버리게 되어 있다. 왜? 그건 복음의 시기 때문에. 그럼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먹는 자다, 그런 말이죠. 복음을 먹는 자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고 하는 것은 6월절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6월절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새 덩어리 뭐야? 네? 새 덩어리가 뭡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요. 초실절에 첫 이상 한 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초실절에 첫 한 단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왜? 그들은 뭐야? 창조주의 생명이니까. 율법을 먹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분이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야. 너희는 새 덩어리야. 너희는 뭐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요한 1서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인데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야. 그런데 세상의 죄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죠. 세상의 죄가 누굽니까? 그렇지요. 혼의 생명들을 위해서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혼의 생명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이면 새 땅입니까? 새 땅. 새 하늘이 아니고 새 땅.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대. 새 땅에. 그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야곱의 남은 자손, 혼의 생명들 가운데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의 호령,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호령.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함께 살펴봤지요. 주의 호령이 뭐예요? 누구를 부르는 소리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부르는 소리. 주의 호령.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지만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맞지 말라. 내 백성이 누구예요? 영의 생명입니까? 아니죠. 영의 생명이 이미 납발절에 표고됐으니까 남아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묵은 목식에서, 율법에서, 제 종로를 하는 곳에서, 이 땅의 재단에서 나오라! 이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물세례 거듭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옥 갈 생명이야. 주의 호령을 듣지 못하는 생명이야. 지금 여러분 말씀을 교제하지. 그 교제가 끊어진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 이미 심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부터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그럼 주의 호령이 진짜 그 하나님 아들들과 종들이 듣는 소리인가? 10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내 음성을 듣고 그들 누구예요? 다른 양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도 그분의 호령 소리를 들어야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자 혼의 생명들 가운데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지요. 죽은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보냈어. 자기 오라버니가 죽으면 빨리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셨지요.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 무덤에 묻혔어.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이죠. 근데 나사로는 나흘. 돌을 옮겨오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의 호령을 들으래. 주의 호령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여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 어디서? 네? 무덤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근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대. 그러니까 수건에 머리에 뭘 쓰고 있다는 거지. 수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야곱의 남은 자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럼 뭐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나사로는 영의 생명이고 홀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 그가 율법 아래에 종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영의 생명, 남자의 부활 생명.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나오라.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머리에 수건을 쓸 수 없는 생명이지요. 고전 11장 보세요. 고전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야,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한모다. 남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남자는 육신의 남자, 생물의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의 생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도 말씀, 우리도 말씀.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여자는 뭐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죠. 머리에 수건을 쓰는 자들. 남자가 여자를 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맞는 게 아니지요. 우리 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대. 뭔 말입니까? 남자의 복음을 통해 남자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 생명을 통해서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남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돼. 남자는요 수건을 쓰면 안 된다는 정리해 봅시다.
그럼 주의 호령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가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지금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과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름을 담으셔야 돼요. 말씀을 담으셔야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 본문 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뭐가 임하지 않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별이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분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성령의 기름이 임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런 세상에서 종료를 했다. 근데 그 성령의 세례가 딱 임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지요. 사울이 바울이요. 사울이 바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을 그냥 그 저기 뭐 초대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생민들이죠. 여기 생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땅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 그러니까 그들은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을.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를 믿는 그 도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지요. 십자가가 부활. 그냥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 이 빛이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 생명의 말씀. 땅이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일을 그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뭐야? 6월절과 초실절 기간. 6월절 초실. 그 기간에 육적인 몸을 그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의 아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임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제 발을 씻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세례식을 할 때 우리 발을 씻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야, 왜? 그렇지요. 우리 이미 성령의 세계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씻길 필요가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이시대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해서 가져갈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었다는 건 뭐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영의 생명, 영의 양식을 먹었다 그런 거예요.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고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일용할 양식, 주님 말씀하셨던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그가 먹고 어떻게 해요? 강건해졌대. 자,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즉시로 즉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되었다. 배설물을 여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우리도 여전히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율법안의 종로를 했지만은 이제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곡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 새로운 피조. 새로운 피조.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었다. 하늘의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양식, 새 양식을 먹으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것이, 육신의 부끄러운 것이 없어졌어요. 육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12시에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가지고 물 들어갔는데 육신의 양식을 버리고 새 양식을 먹으니까 육신의 부끄러운 것이 없어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모르는 자들에게 좀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이?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다면서요.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먹어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나를 능하게 하신, 나가 누굽니까? 사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 이미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다. 내가 전에는 뭐요? 비방자요, 막행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율법 안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율법 안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죄다 죄.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료한 이것이. 우리도 율법으로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했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의 삶은 율법 이전 시대와 복음 시대가 완전히 달랐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았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곡식을 먹는 자가 되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성령의 거룩함이 임하니까 그게 그 예배 자체가 산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그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영적 예배자가 되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을 파는 겁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미혹하면 넘어가지 않는데 부처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를 안 믿으니까 부처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알라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면 안 넘어가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고 마는 거지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7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지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무슨 말이야?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예수님이 해치랑 무덤이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냄새나. 막 악한 화려한데 안에 썩은 냄새가 나요. 그 사람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 사람 노랗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은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노랗지라는 속 사람 안에 있는 그래도 노랗지라는 것은 뭐예요? 네? 그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이지요. 속 사람이 속에 있는 영과 혼의 생명들을 노랗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생명은 노랗지 당합니까? 안 당하지요. 왜?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분별의 영이 있으니까 노랗지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혼의 생명은요? 노랗지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의 생명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왜 삼가라고 하셨습니까? 영과 혼의 생명들을 지금 노략질하는데 그러면 왜 혼의 생명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혼의 생명, 혼의 생명들 중에 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혼의 생명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뭐 해야 되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그들도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와 은근키는요, 포도와 무화과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근데 가시나무와 은근키는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선악한 나무요. 생명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그런데 못된 나무는요, 선악한 나무. 그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지워지는 쭉정이들. 그들은 제2종의 열매인 가시나무와 은근키와 그냥 한 단에 묶여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그
말씀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두 정의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두 정의.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두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두 정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 12가지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6절로 들어가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기서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응? 5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예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피색한 옷을 입고 와서 노략질하는 자들. 그들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일.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때가 예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즉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를 미혹하지만 그때가 예수의 재림의 때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있고 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가요? 중동전쟁. 네.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 또 제3성전에 누가 앉아서? 적그리스도 앉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메시아.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다. 그래도 그들이 막 능력을 행해도 주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요. 아직 제3성전이 세우지 않았지만 곧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공중재림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한일에 한일 7년 흉년이 시작하는 때 그때를 계시합니다. 7년 흉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2022년 속죄절부터 2022년 속죄절까지. 그때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시고 예수님이 시온산 지상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아들을 섬기는 종들을 추수한다.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왜? 왜 후사님 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난에 넘겨주는 환난. 이 환난이 뭐예요? 대접제한. 네? 후 3년 반 불시험이니까 그때가 후 3년 반 때. 너희를 죽이리니 그 후 3년 반 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있다는 겁니까? 순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순교하는 자들. 두 정의 가운데 순교하는 자들이 있대. 야곱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요한 계시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6장.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예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소울, 영혼들, 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혼들이 누굽니까? 혼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땅에 가는 자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혼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그 땅에 가는 자들, 이 자기를 죽이고 피를 흘려 숨겨온 자들인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혼들은 순교당한 자들. 응? 야곱의 남은 자손 가운데 순교당한 자들이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직 순교의 피를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죽은 자야. 그러면 이들은 뭐야? 예? 신약의 성도가 아닐 수 있죠. 구약의 성도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아직 예수님께서 순교의 피가 안 찼기 때문에 아직 좀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다른 천사 곧 셋째, 이때가 셋째 화의 시기예요. 일곱째 나팔 불 때, 불 때 셋째의 시기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때지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와의 시기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와의 시기에 대접 심판이 임할 때에 성도들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인데 뭐하는 자들이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들. 12장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라보려 위해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몸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래. 네? 이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죠. 이들이 누구예요?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주라는 믿는 자들, 어린 양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중 재림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거지요. 왜? 속죄절에 하나님의 종들을 수수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16장 보세요. 16장 4절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 성도들과 이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의 피를 흘린 자들, 선지자들의 피.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죠.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니. 참 계시록 6장의 말씀이 계시록 16장에서 성취가 돼요. 피의 양을 채울 때는 언제예요? 피의 양을 채울 때요. 후 3년 반 때라는 거예요. 후 3년 반 때. 대접재앙이 임하는 대환란 때에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때. 왜 그것을 우리가 후 3년 반 때. 그럼 13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질문.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언제예요? 후 3년 반 때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후 3년 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야곱의 남은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한 후에 나오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총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후 3년 반 대접자를 말해요. 10일은 뭐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7월 1일이 뭐야? 7월 1일. 그렇죠. 나팔절. 그럼 7월 10일은 뭐야? 속죄절.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후 3년 반 때를 지금 계시하는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게 돼. 그럼 이 일이 뭐야?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신 자들을 수수하시겠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영의 생명이 아닙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 물로 거듭난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환난을 통과하고 시온산에 서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1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말하는. 계시록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을 때 흰옷은 누가 입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 여기 생명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이야. 그들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은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 3년 반 동안 강약 피난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다가 예수님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추수되는 야곱의 남은 자손,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와. 레위기 16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 6절. 레위기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때문에 속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생명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론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는 혼의 생명이니까. 혼의 생명.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마가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사를 위하여 할지니여. 아사사는 뭐예요? 유대 강대에 사는 사탄, 악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사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사를 위하여 강내로 내보낼지니. 뭐래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지워지는 쭉정이 되는 말이야. 쭉정이.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 자, 마지막 14절 본문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 뭡니까?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전파되는 때가 전 3년 반 때. 그렇죠. 전 3년 반 때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요셉의 지혜를 받은 자들, 노아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적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진리. 모든 진리. 장래 일. 모든 진리,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장래일이야. 그게 뭐야? 마지막 때 그때와 그 시기를 다 가르쳐 주시겠다.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에게 결혼 날짜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